우리 앞에 했던 것들이 말라기서를 했고, 그 다음에 신약, 구약 중간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약, 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앞에 한번 펴보십시오. 신구약 중간사가고 431페이지 펴면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요. 신약, 구약 중간사 431면 보면 닫아보십시오. 431면 신약, 구약 중간사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또 넘어가 뭡니까?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했던 거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는 나라가 그 400년 동안 나라에 알렉산드리아 해가지고 헬라 제국이 자리 잡았고, 그렇게 우리 치면 맨 처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디파사, 헬라들 페르시아입니까? 로마, 이렇게 넘어오는 정치적 배경.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죽고 나자마자 나라가 이 두 개 나라로 나눠지죠. 하나는 오른쪽에 가장 큰 왕족이 옛날에 바벨론을 잡았던 그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가 되었고, 이집트 왕조입니까? 프톨레미 왕조 있었잖아요. 그렇게 먼저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100년 다스리고, 그래서 한 165년경이 돼서 마띠아가 있어서 다시 셀루쿠스 왕조가 또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다가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프를 했죠. 그때 돼지 피를 잡아들이고 하니까 그때 마띠아라는 형제가 열받아가지고 형제 3명이 일어나서 165년에 독립을 합니다. 약 100년 동안 65년도까지. 그때까지 이걸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던 것이 됐습니다. 그 65년 때 로마가 들어와서 나름 와거든요. 그때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나라가 번성해서 들어가니까 오른쪽 모압, 암몬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요단강 오른쪽이죠. 요단강 오른쪽. 그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누구를 세우느냐니까 총독을 세웠죠. 총독. 그 총독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헤롯 대왕이죠. 헤롯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가만보니까 유대 나라에 비를 붙는 것보다는 한참 뜨고 있는 로마 나라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 로마에 가가지고 환심을 사가지고 거꾸로 유다 나라까지 뭡니까? 자기가 전체를 관리하는 총독이 되어 와서 유대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저번주에 했던 정치적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는 신구약 중간사라 400년 동안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했냐? 그러시 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언어를 통일시켰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그렇게 헬라 나라로 전부 다 지금 말하는 고인의 헬라라고 쉬운 보편적인 헬라어로 다 통일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국이 소수민족만 65개 민족인데 그걸 또 큰 것만 해도 더 조그마한 거 100몇십 민족인데 그 언어를 다 통일시키 없는데 공산주의 돼가지고 뭡니까? 전부 언어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복음이 탁 들어가 보면 확 퍼져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언어를 통일시켜 놨고, 두 번째는 행정도 통일되었고,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었는데 이때에 뭐냐? 로마가 모든 길을 어디를 통합니까? 로마는 통한다 해서 그 도로를 타고 바울이 복음을 쫙 퍼지게 되었다. 그게 신국 중간 핵심이죠. 그때에 아까 말했던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어서 마카비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라가 독립하고 싶다. 그 열심 당원도 있고요. 헤롯 당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 분봉왕, 다시 말해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 오셔서 사는 인원들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니까 아들 3명이 있는데 나눠줬단 말이에요.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데다가 땅을 나눠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 한 3개 군, 4개 군을 근데 다스리는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왕이 하지만 분봉왕, 쉽게 말하면 뭐 원주 비슷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비료부터 먹고 사는 게 헤롯 땅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변화는 그러니까 사두교파가 생기셨고 바리새파가 생겼고 에센네파가 생겼다. 이 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 40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절에 있는 절이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했던 그 엘리야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되어서 25년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복음 시대 예수님의 생애 이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한꺼번에 쫙 모았습니다. 그걸 모아서 연대순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연대순을 어떻게 나누느냐 좀 이따 설명할 것인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도 그래서 성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시험 올라갔겠죠. 그래서 만 3년 공생의 기간을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어떤 구조냐 하면 전부 다 이런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 조금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부활 좀 이야기 있고요. 그 안의 내용은 거의 다 어떤 이야기냐면 공생의 3년 이야기입니다. 공생의 3년. 그 공생의 3년은 지역으로 따지면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한 번, 두 번 세워 왔다 갔다 하면 3년 갚으려겠죠. 그 개념을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복음시대 예수님 생애 보면 두 개 나눠놨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그렇게 사생애는 BC 4, 5년경부터 AD 26년까지입니다. 왜 1년을 안 오고 BC 4, 5년이 한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 전체 연대를 보면 한 4년이 좀 이렇게 물러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년부터 30년, 실제로는 33년이 돼야 되는데요. 그때 그래서 사생에는 사건 5개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탄생.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쳤던 것. 세 번째 동방산을 경배한. 요셉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12살 때 성전 순례하시고 요 5개 사건이 다 사생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생의 생활이고, 공생의 주도 그 주 사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3주 전 이야기가 거의 80%입니다. 자, 그럼 쉽죠?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탄생 앞에 있는 사생의 몇 가지 사건, 5가지 사건. 공생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주 전 이야기가 뭐다고요? 80%다. 이게 알면 끝나버립니다. 그 앞에 이야기 좀 뭐냐? 제자들을 불렀던 것. 그 다음에 좀 6월절 오고 가면서 기적이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이 답니다. 그러면, 그렇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이지만은 요한이 60년 더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빠진 부분을, 공간복음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약간 했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방송실 마태복음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인들, 구약 통독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진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오늘 수요일 중에서 구약 통독을 안 하시고 갑자기 드신 것 같아서 신약 이 교재가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보고 해라고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한눈이 복입니다. 개요가 뭡니까? 다 같이 개요가요. 시작. 정명했지만 거절당하셨고 죽였지만 부활하신 약속의 왕. 시작. 정명했지만 거절당하셨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약속의 왕. 자,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 4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몇 가지요? 서론인데, 따라서 서론인데요. 서론은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시작.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요 4가지만 앞에 하면 이 선이 서론. 다시 한번 더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1장이 족보 이야기고, 1장, 2장이 탄생 이야기고, 3장이 세례받는 이야기고, 4장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요 4개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갈릴리 뭡니까? 사역이고, 하나는 뭡니까? 유대 사역입니다. 뭘 사역이라고요? 갈릴리 사역. 하나는 유대 사역.
그 지역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면 갈릴리잖아요. 그 사이에 있던 거기 보면 10가지 가르침, 산상수훈 5장 7장이 나오잖아요. 이 10가지 가르침. 산상수훈하면 10가지 가르침 이해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이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나오고, 세 번째는 10가지 반응 11장부터 18장까지 나오죠. 이거 끝나고 나면 오른쪽 쉽습니다. 유대 지역 사역은 예수님이 뭡니까? 낙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낙이 타고 들어간 게 19장 이야기거든요. 십자가 지고, 지는 이야기, 고난본 이야기. 마지막에 부활 이야기. 그래서 땅끝에 있어서 내 정인되라 했던 그 이야기. 그로 되니까 이해가 쉽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가 되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만약 오른쪽 보십시오. 줄거리 따라가기. 마가복음은 이방인이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딱 다르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개성령.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족보는 이러한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지켜왔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모두 연결시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모두 성취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강조합니다. 딱 떠오르는 거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서론인데 하나가요. 족보, 두 번째가 탄생, 세 번째가 세례, 네 번째가 시험입니다. 이 서론 끝나고 나면 본문은 두 가지. 하나는 갈릴리 사역과 하나는 유대 사역인데, 갈릴리 사역 10가지, 그게 산상수훈 5, 6, 7, 10가지. 두 번째는 10가지 기적 8, 9, 10, 10가지. 그 다음에 10가지 반응 11부터 18장까지입니다. 유대 사역도 세 가지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19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거 26장부터 나오고 부활 나온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은 개요가 예수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네 가지면 됩니다. 선언. 첫 번째 뭡니까? 네 가지 신분으로 모셔사는 예수입니다. 네 가지 신분 시작. 하나님 아들, 주, 능력 많으신 이 나의 아들. 이게 네 가지 신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능력 많으신 이 나의 아들. 이 딱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이 두 가지죠. 능력 있는 사역 하나와 비극적인 수수께끼 해가지고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네 가지 성리죠. 첫 번째가 일어나심, 나타나심, 성천하심, 역사하심. 이렇게 하면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마가가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적은 게 뭐다? 마가다. 그리고 맨 늦게 적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정도를 알면 됩니다. 자, 줄거리를 여기 저에서 마가복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가지 보면 첫 번째 서론하고 결론이죠. 서론은 뭡니까? 네 가지 사건. 예수님을 네 가지로 표현한다. 하나는 하나님 아들을 표현한다. 두 번째는 주로 표현한다. 세 번째는 능력 많으신 이로 표현한다. 네 번째는 나의 아들을 표현한다. 맨 마지막 16장은요. 네 가지 성리. 일어나심, 나타나심, 성천하심, 역사하심. 중간은 두 개다. 능력 있는 사역과 비극적 수수께끼. 이걸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예고하기거든요. 두 번째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할 것이다. 이런 자꾸 예고. 이적, 다시 십자가 지구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다투는 거, 훈계, 유대지역 사이, 이런 자꾸 예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첫째 날이고, 무화과 저주, 성전 청결 둘째 날이고, 감람산 설교가 셋째 날이고, 베다니 방문, 배신당하는 게 넷째 날이고, 마지막 6월절 이 다섯째 날이고, 벨러 재판, 장사 진행 여섯째 날이고, 일곱째 날 지나고 안식일합니까? 주일날 부활했다. 이렇게 나오면 쉽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서론, 뭐죠? 서론으로서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왼쪽은 갈릴리 사역, 오른 유대 사역. 자, 마가복음 네 가지. 예수님 신분 네 가지. 하나님 아들, 주, 능력 많으시니 나의 아들. 딱 밑에 여러분 결론은 네 가지 성리, 일어나심,
나타나심, 성천하심, 역사하심. 본문은 두 개, 능력이 있는 사역과 병수수 깨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줄거리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론보다는 행동을 더 중요시 여겼으므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쁘게 다니시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완전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적이기 때문에 족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뼈가 있는 집안에 말한 것이고, 마가는 이방인들 로마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냐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처럼 열심히 일한 모습을 바로 적어놨기 때문에 종이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외로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다. 설명적 선언이 1절 4절 딱 나오고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 몇 권 기록했습니까? 2권. 사도행전하고 누가 기록했단 말.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이 이거단 말이에요. 나중에 쓴 글이 사도행전이니까. 그래서 그 서론이 나온 다음부터는 첫 번째 인자이신 예수님 소개합니다. 4장까지. 두 번째는 아까 말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것.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역했던 것. 예루살렘에 사역했던 소리는 첫 주간과 두 번째 최후의 일간, 이렇게 마지막 그걸 말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극과 승리, 체포전, 체포 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부활과 약속과 성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알아야 사도행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설명적 선에 딱 나오고 데오빌 각하에게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자이신 예수님 소개하고, 갈릴리 사역 순회가 하고, 예루살렘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 비극과 승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부활과 약속과 성천이었다. 그래서 누가는 본서를 읽으십시오. 줄거리 따라가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본서를 헬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누가는 누구를 해요? 헬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록했다. 계속요. 그는 의사로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에 지성인들과 학자, 철학자 등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길고 어려운 헬라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처음부터 헬라 사람들의 글 쓰는 틀을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자, 쓰게 된 경위, 수신자 등의 글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증인을 내세우는 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조사하여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쓸 때에는 유대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쓴 데 반해 누가는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마태는 유대인 아브라함보다 쓴 반면에 이 누가는 인자를 하는 예수만 소개하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간단하죠. 선은 육신이 되신 말씀 1장 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위한 공사역, 제자를 키우는 사역, 마지막 6월절 비극과 최후의 승리, 결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너무 쉽죠. 오히려 요한복음이 어렵지만 큰 줄거리를 잡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나중에 애미 8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 나중에 마지막 있는 예수님이 있는 마지막 6월절부터 이후니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요한복음은요,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되는 말씀. 첫 번째가요, 유대인을 위한 공사역. 두 번째가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 세 번째가 마지막 6월절 비극과 최후의 승리. 결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랬습니다. 자, 줄거리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그는 시간, 공간, 죽음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 하여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행하신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는데 구전에 의하면 그때에는 모든 사도들이 죽고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마저 죽으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해달라고 요한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약 6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끝까지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제 오래 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오래 살 부탁했잖아요. 자, 요약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자,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하면 개요입니다. 시작. 증명했지만 그들 당하셨고 죽었지만 부활할 약속이 있다. 선언회가 네 가지죠. 첫 번째 무슨 이야기? 족보 이야기, 탄생 이야기, 세례 이야기, 시험 이야기. 왼쪽이 10가지 갈릴리 사역, 오른 유대지역 사역. 자, 마가복음은 하면 섬기는 종이니까요. 서론과 결론이 다 네 가지죠. 첫 번째 네 가지는 1장 13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 또 보는 주, 하나는 능력 많으신, 네 번째가 나의 아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역과 비극적 수수께끼 나오고, 결례로 네 가지 승리 16장이 나오잖아요. 일어나심, 이 말 부활해가지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내보고 성천해가지고 다시 역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마태는 누구 보도록 적었다? 유대인들 보도록. 그래서 저쪽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 마가는 누구를 위해 적었다?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위해 적었다. 그 다음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비를 각하하고 편지 형식처럼, 옛날 형식이, 여러분 신약 27권이잖아요. 거의 20권 이상이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서신서 특징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서신서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 해가지고 간단하면서 네 가지, 인자이신 예수님 소개, 그럼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 마지막 비극과 승리.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맞춰 적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이 급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일 만에 읽는 성경의 책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신약 그대로 읽느냐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두 개만 다 가르쳐 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신약 끝내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옛날에 이래놨죠. 구약 하루 만에 끝내기. 진짜 하루 만에 끝낸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구약 어떻게 가르치냐? 창세기 딱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가르치고, 레위기 가르치고, 민수 신명을 또 가르칩니다. 좀까지는. 그 요수아보다 쉽거든요. 쫙 어제까지 에스더까지 가르쳐 봅니다. 그럼 구약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그럼 집 들어가면 되잖아요. 신약도 누가복음 가르치고, 사도행전 가르치고, 나중에 있는 공동서신 하나 가르치고 말까 하고, 만약에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끝내봅니다. 그러면 맥 잡아보거든요. 그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맥 잡기 일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자, 요한복음은 딱 네 가지죠. 선언 나오고, 본론 세 가지, 유대인을 위한 공사역,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 마지막 6월절, 그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했다. 자, 넘어가서, 그럼 밑에 보면, 440페이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우리가 에스겔 배웠잖아요. 에스겔 배워도 되죠. 다니엘 배웠잖아요. 거기 나와보면 사자, 종,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누가 이거를 만드냐면 어거스틴이 이를 가져와서 보편화적인 난 건데, 자, 그래서 요걸 또 알아야 신약에 또 요한계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렇잖아요. 근데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이거 어거스틴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다음에 요 나오죠. 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을 상징들은 첫 번째 짐승, 사자 모양, 둘째 황소,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 그래 가지고 요거를 인용해서 신약을 이렇게 했다, 설명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제자의 특징은 저자의 특징은 마태는 교사로서, 마가는 설교가로서, 누가는 역사가로서, 요한은 신학자로서. 강조점은 예수님은 설교를 강조했고, 마가는 기적을 강조했고, 누가는 비유를 강조했고, 요한은 교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원독자는 적어놨죠.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스,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점령한 것이 로마잖아요. 그렇게 헬라인. 그 다음에 열방, 요한은 적어놨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마태는요,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는 로마를, 누가는 그리스, 요한은 열방이죠. 족보는 있고 없고 이해되실 거고, 왕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종이 족보 없잖아요. 하나님도 족보가 없겠죠. 그래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유는 왕이 족보가 있다 없다입니다. 그 저를 보세요. 그러면 탄생설화도 있잖아요. 탄생 이야기도 다 한 놈이 돼. 딱 두 군데만 나오는 거야. 어디 나오겠습니까? 마태하고 누가만 나오는 거예요. 탄생설화. 왜? 족보가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이 큰 그림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열매는 요셉 계열이고 마리아 계열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역지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이가 공간보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뭡니까? 유대주의를 강조하고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 인성과 신성이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넘어와서 다시 강조합니다. 자, 다시 이거만 외우면 딱 한번 잡히거든요. 마태복음 떠올려야 되는 거 몇 개요? 마태복음 떠오르는 거 선언. 네 가지 사건. 첫 번째,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외워야 됩니다. 왼쪽은 갈릴리 사역, 오른쪽은 유대 지역 사역. 마가복음은 마태는 누구? 유대인을 지은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마가는요, 네 가지 신분들 묘사. 첫 번째, 하나님 아들, 주, 능력 많은 신이 나의 아들. 마지막 결여도 일어나심, 나타나심, 성천하심, 역사하심. 중간에 뭡니까? 능력 있는 사역, 비극적인 수수께끼 질문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인자잖아요. 인자. 그 인자 하나님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인자에서 속이 나오고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비극과 승리. 이건 헬라인들을 위한 것이다. 헬라인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육신이 말씀이 됐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어로 다시 왔을 때까지 그 중간 본론은 뭡니까? 유대인을 위한 공사역, 제자들을 키우고 마지막 6월절 비구성이다. 이해되겠죠? 예수님이 생일을 읽는 사복음서. 자, 읽어주십시오. 사복음서 읽기는 예수님의 생일을 연대기로 전기화해서 순서적으로 읽는데 그 순서의 분석이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복음서의 시간적 분석은 신약학자인 오르빌 다니엘 박사의 Harmony of the Four Gospels Second Edition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전국이 나온 건데 그가 추정하는 연대는요? 날짜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가 밝히는 것처럼 연대와 날짜는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수치임을 밝힙니다. 예, 지금 이 도표를 이해해 보면 다 열립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건을 중심한 삼위와 구속이 전개입니다. 자, 위에 보면 성부 계획이 있죠. 성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다음 뭡니까? 성자의 성취 나오잖아요. 성자의 성취.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뭡니까? 성령의 적용과 인도 되죠. 적용과 인도. 자, 그래서 그 성부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성취해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가시다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죠. 이 하살표 세 개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이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 다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맨 마지막에는 다 재림하겠죠. 하수표 하나가 더 내려오면 끝이겠죠. 이건 아직 세 가지 성립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돼가지고 하늘에서요, 다 같이요,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차지하시다.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시작,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다. 땅에서는 죄인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차지. 요걸 여러분 이해돼야 이제 마태복음 뒤에부터 딱 내일 조금부터 풀립니다. 오늘 요 도표가 이해 안 되면 하도 감이 안 놈이 돼.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요,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땅에서는 죄인의 송사를 옷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실 감사합니다. 영상도 띄워주고 절구도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일을 다 성취하시고 올라가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50일 만에 뭡니까? 성령 오시잖아요. 오른쪽 글자 보세요. 위에 성령의 적용과 인도. 지금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적용도 안 돼, 인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 종이생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적용과 인도라는 아주 중요한 분야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시다. 땅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받으시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올라가서 높이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오른쪽에 성령 인도함 받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예배자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니까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란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를 모르고 있으니까 영상이 어떻고,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어떻고, 여러분, 자리가 이곳이 않아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지 다 있는데, 어디 오더라도 종교법으로 상관없는 것이겠죠.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모여서 성경이 들어야 하지만, 그치,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이 성령을 알고 나면 같이 예배 드려지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오는 게 나아요? 그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오늘 낫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선착순 10명만, 일단 선착순 10명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연락 주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 다음, 성육신 탄생이 있고, 순환과 오순절이 있고, 저 밑에 보시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사복음서, 바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만약에 이때에 만약에 첫 번째 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 같으면 볼펜과 적을 합니다. 뭐라 적었냐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중간기를 통해서 유다 지역에 엘리야로 온 사람이란 세리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때의 세리요한은 말라기의 바톤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라기의 바톤을 이어받음으로써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렇게 이 세리요한이요, 딱 선지자 같은 기질이다. 회개 하나 가르치고, 옷 입는 것도 그래 입고, 사는 것도 그래 살다. 그래서 쉽게 말해요, 대를 잇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세리요한이 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세리요한까지는 뭡니까?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까지는 구약이다, 쉽게 말해. 왔지만은 사역이 보면 이해되겠죠. 그렇게 예수님 공생을 딱 시작해야 신약이 딱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역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곧 해주고 태어날 것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잖아요. 곧 공식 시작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시험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으로 다 알려줘요, 하나씩. 그래,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은 첫 번째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할 때는 질문 적고 답 적고 해서 딱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첫 번째 아담이 뭡니까? 다 접혔잖아요. 그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접으면 소용도 없잖아요. 이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겼다는 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겠죠.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것은 뒤에 알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예? 왜 혼자 안 하고, 능력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안 하고 공동체를 만들까? 이게 키다, 키.
신약이 키워납니다. 여러분, 혼자는 사역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우리 28기 셀 하면서 2개 셀만, 셀장, 부셀장만 줬어요. 그렇게 부부 둘이 줬으니까 4명이서 셀을 만들어낼 거예요. 6가정을. 그럼 이해되거든요. 근데 한 자는 힘들거든. 그래서 공동체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를 존재한다니까요. 그 아주 공동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인데, 자, 방송실 제가 부탁했던 그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 이 공간복음을 11부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자, 요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제가 뒤에는 페이지 수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책 한 페이지 보십시오. 일부 선언 적어놨죠. 예? 그 442페이지 보이죠? 아니, 그 책을 보라고, 책에. 책 찾았습니까? 442면에 선언 안 적어놨습니까? 아니, 그 책하고 이거 다르나? 그 꼭대기에 선언 적어놨죠? 없습니까? 그 옛날 책입니까? 어쨌든 간에 페이지 다릅니다. 그러면 선언 적어놨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장 오른쪽에 보십시오. 세례요한과 예수님 탄생 적어놨죠? 그러면 443면이죠? 그럼 좀 넘어보십시오. 그러면 449면 가시면 449면 보면 3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적어놨죠? 그러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부 해가지고 어디까지 적어놨습니까? 453면 보면 4부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 차 적어놨죠? 넘겨보십시오. 한 번씩 그렇게. 4부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5부 461면 조금 몇 장 넘기면 나오겠죠? 이 461면 찾아보십시오. 5부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 여기부터 5부가요 엄청 깁니다. 6부가 갈릴리 지역까지 가는데 이게 485면까지 갑니다. 한참 지나면 85면. 85면 붕 뜹니다. 이 5부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대사역이니까 엄청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강도 밖에 높은 제자 훈련 6부죠. 그럼 조금 한 2장 지나 더 석장 지나면 예수님이 후기 유대 사역입니다. 491. 후기 유대 사역은 뭡니까? 아까 유대 사역인데 마지막 끝부분도 말이에요. 십자가 잡히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496 8번째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 오른쪽이거든요. 나중에 지도 보면. 그 다음에 8번째가 9번째죠.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503면. 하나하나 지도를 보고 할 테니까 천천히 큰 그림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부하고 10부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게 509면입니다. 509면. 내가 뭐 적어놨죠? 수목 저녁, 수목 저녁을 509면까지 그렇게 쭉 적어놓은 게. 마지막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사역 513면. 11부입니다. 그거만 여러분 11분만 찾아내면 그 신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시대에 넘어간다고. 교회 시대가 뭡니까? 사도행전 해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오늘 다 못 하겠죠. 오늘 한 반이나 하려고 금요일 날 이걸 딱 맥을 잡아 줄 생각입니다. 금요일 날을 방송 강구해서 다들 들어오도록. 지금 104명 들어있는데 우리가 한 160, 70명 들었는데 이 광고가 나가다 안 나간 모양입니다. 지금 제 핸드폰은 104명 들어와 있는데 보통 우리 구약통도 170명 정도 60명 들었는데 지금 몰라서 광고가 안 들어온 것인지 끝났다고 안 들어온 것인지 오늘
했는데요. 자, 방송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이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선언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선쟁성하고 족보 이야기도 족보. 딱 그런 세 단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2부는 뭡니까? 세례요한 것이 탄생 아주 간단하게 작습니다. 그럼 3부는 공생의 사역, 그 책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놔두고 10부 보세요. 10부. 10부는 뭡니까?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 수목. 그 다음에 11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7, 8, 9죠. 7, 8, 9는 뭡니까? 7, 8, 9는 유대 지역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7, 8, 9. 그 다음에 봅시다. 3, 4, 5는요. 아니, 4, 5, 6은 갈릴리 지역.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 큰 그림이다. 선언 나오고, 두 번째, 세례요한 탄생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 이게 딱 끝나고 나고, 맨 밑에 빼지는 10부, 제자들과 마지막에는 수목 이야기, 그 다음 밑에가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이야기겠죠. 금요일 오후 죽음과 나중에 부활 얘기 나요. 그럼 중간 남은 거 뭡니까? 4, 5, 6은 갈릴리 사역. 4, 5, 6. 7, 8, 9 유대 사역. 끝. 사복음 요약돼 버렸어. 다시 한번 더요. 천천히 해봅시다. 1년 선언은 족보 이야기고요. 2부가 세례요한과 예수님 탄생 이야기고, 3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야기고요. 그럼 그건 건너뜁니다. 어디로? 10부, 11부로. 10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수요일을 제후에 만탄했던 그 이야기도 만찬 이야기고, 그럼 11부는 십자가에서 대소사역, 십자가 죽고 부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거는 4, 5, 6 남았죠. 4, 5, 6은 무슨 사역? 갈릴리 사역 이야기고, 7, 8, 9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하면 끝난 것이게. 그거를 나눠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잡혀져야 서론 들어갑니다. 다시 큰 거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여기 탁 박히면 이제 막 신경.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떠오른 것이 첫 번째 선언, 첫 번째 네 사건 시작,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이렇게 딱 기억하고. 맨 마지막은요, 오른쪽, 왼쪽에 갈릴리 사역, 오른쪽은 유대 사역. 이 마태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적은 것이다? 유대인들을 적은다. 그리고 족보가 딱 나온다. 자, 마가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모셨다 그랬잖아요. 누구에 적었다고요? 로마인들을 위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신분을, 그리고 첫 번째 신분은 하나님 아들, 두 번째는 종, 세 번째가 능력 많으신 분이다. 네 번째가 하나님 아들이다. 능력 있는 사역과 수수께끼 이야기.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네 가지 승리다. 일어났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이 나타냈다. 세 번째, 하늘로 승천했다. 마지막 거기서 계속 역사했다. 이 네 가지. 이게 마가복음. 안 되면 12가지 할 거예요. 12가지 계속. 이거만 끝나니까. 이거 모르고 자꾸 들어보면 얘기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설명적 선언 다음에 네 가지 인자이신 예수님 소개,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세 번째 예루살렘 사역, 네 번째가 마지막 비극과 승리. 이게 누가복음이 서신서 비슷하잖아요. 사도행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문화 배경이다? 헬라 배경이다. 그래서 서신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항상 연결되는 게 뭐 연결된다? 사도행전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다 대고 그런 것들을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가 세 가지 사건.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공사역, 두 번째는 지하들을 키우는 사역, 세 번째는 마지막 6월절 비극과 최후의 승리, 마지막 결여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보다 60년 동안 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고 돌아가서 에베소에 적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왕, 종, 인자, 하나님으로 그 묘사했다. 그 다음에 보고되겠고요. 예수님은 생일을 읽는 사복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거 이해하면 다 열리거든요. 신약 열립니다. 요거 예수님의 생을 읽는 사복음서 441면 그림, 십자가 있는 그림 올려주신 방송실 고맙겠습니다. 방송실 아까 봤던 예수님 사건을 중심한 참의와 구속의 전개, 요 그림을 딱 머리에 외워야 됩니다. 요거만 외우면 다 열립니다. 요거만. 왜 자꾸 목사님 진도 안 빼고 반복합니까? 요거 넣어놔야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거만 계속 할 거예요. 요거만 떼고 끝나니까. 요거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무슨 사역? 성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중간에 뭡니까? 예수님의 성취. 마지막은 성령의 적용과 인도. 이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시작. 성부의 계획. 중간은요, 성자의 성취. 마지막은요, 성령의 적용과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빨간 것이 예수님 옷이다. 쭉 내려오니까 성육신 탄생돼 있죠. 보이잖아요, 도표가. 그 다음에 성자의 성취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뭡니까? 순환과 오순절. 순환은 뭡니까? 십자가의 당일 그를 말한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 옷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사표가 보면 예수님께 가시다, 옷이다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개 다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양쪽 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뭡니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오셨다는. 이 단어가 이거 못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여기 외워야 됩니다. 마지막에 땅에서는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차지하다. 자, 그럼 우리는 집사님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이게 딱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웃으면 안 되고요. 자꾸 저를 비웃는 것처럼.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났다고요? 하늘의 자리를 버려두고 그 영광의 자리로 이 땅 뭐라고요? 죄인들을 섬기는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은 순간 값어치가 있는 거야.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존재가 대표있다고.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제 오르면 성령 오셔가지고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으심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도들은 늘 성령을 찬양하거든요. 이 보자. 그 다음 뭐랍니까? 똑같이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에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름 부음 속에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변화가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이 사역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사역하는 곳에 뭡니까? 기적과 이적과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걸 꼭 그림을 외워야 됩니다. 이 그림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머리를 과한 사람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머리를 과했으면 설교가 다 붕 뜹니다. 지도 못 남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다 와닿아야 설교가 착착 바뀌고 가서 꼽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빨간 거 왼쪽이 구약 39건이고 오른쪽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가 사복음서고요. 십자가 진 후가 오순절 해가지고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다 그림. 자, 눈 감으시고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맨 위에 성부 계획, 두 번째가 성자의 성취, 세 번째가 성령의 적용과 인도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하늘에서는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땅에서는 죄인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차지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뭐가 오십니까? 성령 오시잖아요. 그때 하늘에서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셨고 땅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눈 떠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가 뭡니까? 사역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주일날 소개했죠. 하나님의 일꾼은 맨 마지막에 뭐 한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지 애인 섬기고 지 새끼 키우는 거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기분이 없다. 이런 거 뭡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정도 열정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선배들 다 그렇다 보니까요. 성인 인물 다 그렇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마치 우선순위 간다 이 말이겠죠. 이 그림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는, 자, 10가지, 1부는 선언이라고 그랬고요. 2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했고, 3부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 수목, 저녁이라고 했고, 11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기 4, 5, 6은요, 갈릴리 사역, 7, 8, 9는 유대 사역. 끝! 됐죠? 사복음 다한 거 사복음사입니다. 이거를 상세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좀 남았는데 중간까지 달릴 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442면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누가의 마테마가 누가. 자, 보겠습니다. 누가는 누가 적었죠? 누가 적었죠? 누가 같이 읽어야 될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 그랬죠. 누가는 누구한테 적었죠? 그리스 한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 형식을 빌려 서신서 특징을 했잖아요. 그런 거 금방 까먹으면 안 되고 기억하면 읽으면 되겠습니다. 누가의 현정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서의 서는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죽으십시오. 역사적 실존요. 좀 이따 신앙 이야기 되니까 계속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서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했다고 밝히며 당시의 인물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고 서술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테오필로스로서, 데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하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상징한다고 볼 때 누가복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방송실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응가람 빨리 오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보신 분들이 봐야 금요일날 연결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팀장이 올려주시고요. 금요일 교원들이 영상으로 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을 화면을 보면이라도 책이 없더라도 화면을 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할 테니까요. 그럼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만 한 5분 동안만 신학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줄 것이십시오.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요. 요즘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성만 강조, 요한복음만 강조하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들로만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지금 골로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단으로 가는 온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또 이것만 강조하면요, 4대 서인처럼 되어봅니다.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두 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래서 인성을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금방 배웠잖아요. 종의 아들, 일하는 사람, 마가다. 누가 이 인성을 절대로 강조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 들어간 것이고, 신성을 강조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육반 제1과 뭐 배웠습니까? 예수님과 인성, 신성. 제가 일어나서요. 제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군 북면 신천리 유부사입에 태어났다. 예수님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유다도 이렇게 갈릴리 번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등학교를 저는 창북 온천중학교, 창북중학교 이렇게 나온 거지. 예수님은
갈릴리 초등학교 나왔다 이 말이야. 예수 학부 별로 없어요, 진짜. 그 해당해서 배웠으니까. 그래, 실제로 입원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양육반 일과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뭡니까?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 그래. 배가 고팠습니까? 배가 고팠다. 슬퍼서 울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거야. 그때부터 뭡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말을, 몇달 말입니까? 이게 신비죠. 이게 바로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느냐? 동정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리고 이분은 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성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쨌든 간 어떤 사람은요, 그 인성을 빼버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 신성을 빼고 역사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단 말이에요. 또 김용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너무 약화시켜가지고 부활도 빼버리고 기술도 빼버리고 돈턴 다 빼버리. 그럼 인성만 나오면 그럼 공자나 명자나 석가나 다른 게 뭐 있나?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된대, 그게. 핵심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과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두에서 원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했음을 밝힙니다.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한 시점에 태어나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줄 것이십시오. 요걸 또 이해되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해되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할 때에 태초는 창세기 태초하고 같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계속요. 창세기의 태초, 즉 레시트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첫 시점을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 즉 아르케는 의미 없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계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창세기의 태초가 빠릅니까? 요한복음 태초가 빠릅니까? 예? 요한복음 태초가 더 빠른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럼 왜 이런 기법을 썼느냐?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오기 전에 소피스트들이 발달이 되잖아요. 그것들이 헬라 문화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 문화를 잡았다. 그게 뭐냐니까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데아 세계를 꿈꾼다. 이데아 세계가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악한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거룩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눈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럼 악하다는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태초에 있는데 그분이 말씀이 뭐 돼서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만은 속성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논리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보고 넘어오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함께 빛이라. 빛이 어떤 빛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오신 자의 영광이여 내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온다. 자, 마태복음 앞에 보십시오. 대충 성경이라 하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말라기 이 4장과 마태복음 1장 차이는 한 장밖에 차이 없지만은 400년 지나갔다 알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의 다에서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마태복음 할 때 복습해야 됩니다. 선은 4가지. 첫 번째요, 족보. 두 번째 뭐랬습니까? 탄생. 세 번째가 세례. 네 번째가 시험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입니다.
상식 나중에 알겠는데, 왜냐하면 족보를 12대 나눴습니다. 12대는 족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2는 왕 이야기고요. 나머지 12는 바벨론 이후부터는 평민들이 이어져오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요, 그래가지고 뭐 동방박사가 왔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애국 피신 갔다 그 이야기고, 3장은 뭐겠습니까? 세례 받는 거, 예수님이. 4장은 시험 받는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배웠던 왼쪽은 뭐요? 무슨 사역? 갈릴리 사역. 오른쪽은 예루살렘 사역이죠. 맞죠? 갈릴리에 제일 먼저 10가지 기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10가지 말씀이 산상수훈의 10가지단 말이에요. 5장, 6장, 7장이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5, 6, 7 이렇게 5, 6, 7이 10가지가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8장이 자, 그다음 5장 1절 보세요.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뭐 하시니?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를 따르더라. 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누구들만 데리는 거, 다 데리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수준 높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미 뭡니까? 12제자가 다 모여진 거라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후반, 이 중간에서 후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을 때 한 방에 딱 모은 게 아니고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정확하게 뭐 1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1년 반 만에 모아져가 12이 다 되고, 처음에는 3명, 1에 한 4명을 모아지거든요. 근데 12가 딱 앉았다 치면 이 한 1년 반, 공생 3년이 1년 반 후반부에 속한 거다, 이 분이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5, 6, 7.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겠던 산상수만 읽어도 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핵심입니다, 핵심. 요것만 강의해도 됩니다. 요 내용만 알아들으면 구약과 신약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되거든요. 산상수만 강의해도 있잖아요. 신구약을 덤나들면서 핵심을 딱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 8장부터 아까 이야기 나오고요. 넘어가면 이렇게 쭉 해서 예루살렘 사역 나옵니다. 28장까지요. 28장 해보십시오. 상상을 금요일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28장 16절부터는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자살을 없잖아요. 17 예수께서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많은 자도 의심하지 있더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해가지고 너희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서. 그러니까 주동사 가가지고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자, 종이라 그랬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 유대인들을 적었다. 마가는 누구를 적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 일하는 사람 보여준다 그랬죠. 일하는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은 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선지자의 글에 해가지고 광야에서 외친 자를 소리 이래서 쭉 나오고 9절 보세요. 바울 예수님이 갈릴리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요. 12절에요. 바로 시험 받습니다. 14절에 사역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차고 목욕탕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지더라. 그럼 제자를 부르는 거죠. 21절부터 가버나움에 귀신 축사하는 거. 이렇게 귀신이 벌써 일을 하해가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16장이다. 기억납니다. 넘어갑니다. 마가가 제일 빨리 적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자,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을 알았노니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인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펴보십시오. 똑같이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 2절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찾으셨습니까? 예, 1장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노라 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데오빌로여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고 사도행전도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부터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연결됐다는 걸 아시고 항상 공부할 때에 누가복음과 붙어서 그냥 사도행전 쭉 달려가 보면 사도행전 보면 신약 성경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연결돼 봅니다. 마침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누구에 적었다고요? 그리스인들, 헬라 문화를, 그래서 서신서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요한복음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인간의 족보 보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그 끝에 나오는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족보의 최종 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고 구약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족보는 종결됩니다. 그 후로 신약에서는 족보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계열을 보여줍니다. 그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씩 3부로 나눠 보여줍니다. 첫 단계는 14대는 족장들입니다. 두 번째 14대는 왕들, 마지막 14대는 포로 이후 없어진 왕들을 대신해서 평민들의 지도자들을 보여줍니다. 14대씩 묶음은 이 족보의 흐름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은 히브리 알파벳 숫자적 개념을 모두 더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14대씩 따랐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대로 정하기 위해 실제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누가의 족보는 요셉으로 출발해 역으로 올라가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열입니다. 여기 선언입니다. 선언. 자, 두 번째 2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3부는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이라 했잖아요. 2부가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사가랴에 나타나 세례 요한한테는 것을 알고 6개월 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난 단생 길르 예식을 마친 후 헤롯의 유학사를 피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가면 어르신을 나타냅니다. 자, 누가는요, 읽으십시오. 말라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사가 온다는 예언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가 있은 지 6개월 후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됨을 알립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혼인이 성사되기까지 3단계를 거칩니다. 여자 나이 12세가 되면 약혼을 하고 13세가 되면 결혼의 전 단계인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은 부부 합방만 하지 않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때 아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간음은 당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죄에 해당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 3번 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약혼, 정혼, 결혼. 시작. 약혼, 정혼, 결혼.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정혼 상태입니다. 정혼 상태는 법적으로 치면 결혼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합방은 안 됩니다. 왜 정혼한테 뭐냐면 1년 정도 두는데요. 처갓집이나 장인집에 가서 시댁에서 다 살아야 돼. 결혼하기에 가서 살다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결혼한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모두 준비가 다시 결혼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약혼, 정혼, 결혼. 이 개념을 알아야 여기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계속요. 13세의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는 축복의 알림이라기보다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 결혼했는데 애가 들어서도 하면 끝나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요.
그러나 13세의 나약한 소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를 남깁니다. 마리아 찬가에서 보는 기독교의 세 가지 보면 첫 번째가 교만타파. 시작.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정치사회적 개혁,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경제개혁,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경에 보면 전쟁사에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노래 가사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노래가 누가 지냅니까? 가인이 찍어놔요. 가인을 보면 아벨을 막 죽이고 이걸 자랑 노래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마리아의 찬가 이처럼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마태가 요한이 같이 이야기했던 예수님 탄생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막의 원리 완성입니다. 예, 요 줄 것입시오. 이 말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 사건을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구약의 성막의 원리를 완성합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후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고 법궤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에덴의 모습입니다. 죽으십시오.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0장에서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로서의 성도로 돌아오지 않고 키입니다. 그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는데 굉장히 열리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뭡니까? 장막을 치셨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는, 그러면 장막을 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에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온 거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사케이라 그러는데요. 성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인다고 봐야겠죠. 우리 속에. 즉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까 봅시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강조했잖아요. 성천하기 전에 도는 약속을 말씀한 것처럼 벌쩌다 세상 끝나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은을 받았다 했으니까 성막은 하나님 함께 같이 있었고 완성되었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이 시간이 예수님 오신 33년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죠. 성령이 오면 우리가 뭐 됩니까? 이제 에덴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는 겁니다. 이게 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 살롬이 없어. 지금 우울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어. 막 자살들이 2배가 늘었댔죠. 여자들 특히. 자살률이 남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남자들 2배거든, 자살률이요. 여자가 왜? 집에서 막 딱 날린 걸 지금. 이때 여러분, 내가 보면 복음을 가고 든 사람이 그런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돌보고 그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인데 오늘 성도들도 우울증 걸려가고 죽여서 이 사람 못 자고 지금. 이때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이때 복음이 살아야 되는 거고 이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이 살롬이 된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강을 줘요. 물론 한 번씩 우울증이 들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런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 사상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는 도둑. 그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이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은 뭡니까? 죽은 목숨을 살아낸다는 의미보다는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시기 이 말이거든요. 즉 삶이 풍성해지기 위한 일보다는 예수님이 당시 읽었던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빛이 선포되기 위하여 즉 완성됐다는 원상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리셋됐다는 리셋. 우리 속에 생명이 와서 창조대로 리셋돼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뭐가 성령 충만이요? 불평하고 욕하고 다 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직장에서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접한 거단 말이에요. 이거를 큐티학교 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큐티학교 제일 영접시키잖아요. 영접시키기 뭡니까?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뭐합니까? 물을 가 포도를 만드는 겁니까? 이 말입니까? 질적이 변하단 말이에요. 질적. 네 존재가 바뀌다 설명한 거예요. 네 존재.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그 사대 우리 큐티하게 안 하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영접해란 말이야. 네 복음 알아들어. 네 존재가 바뀌었다 이 말이야. 네 예수님이 네 목적이 네 존재를 바꿔주려고 온 거다. 그걸 팍 받아들이는 순간 하루 회오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 털라고 오는 사람 알아들어 바뀌는 거. 근데 오래된 성도일수록 들어본 거래. 안 온 거래.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푸는 거거든요. 왜 물어가 보조 만들었느냐? 질적인 변화다. 화학적인 변화다. 화학적인 변화라고. 우리 존재가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확 바뀌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런데 그게 다 와닿은 순간에는요. 내 속에 평화가 옵니다. 진짜 받아들여 보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아들인데 3번의 복음을 따라합니다. 그 들어보면 실컷 나는 죄인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마지막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3번 따라 하나 놓고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안 놓고 묻는다며. 예수님 어디 있노? 이러면 하늘에요. 이게 모태신앙 모니들이 지금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종교에 터져 있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우리가 이 질적인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자꾸 행위를 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때 안 했는데 어쩌고 그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말라는 뜻이 그게 아니고 이 존재가 딱 받아들이고 나면 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 실수 못한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받고 나면 아까 이 임마누엘 되고 나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행하고 싶어요. 지금보다는요 공동체를 살리고 싶고요. 자기 가정보다는요 교회를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래 안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복음을 다시 지 마음속에 복음이 진짜 있나 없느냐. 종교생활은 뭐냐 가짜냐를 딱 봐야 정해 이 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의 여정이 그림으로 한 방 딱 나왔습니다. 이 어린 예수님의 여정은 자 봅니다. 여러분 그게 1번 돼 있죠. 1번 예루살렘 돼 있죠. 예? 그래서 내려오면 그림 보십시오. 그 그림 나와 있네요. 방송에 보면 2번 해가지고 베들레헴 나오죠. 그게 베들레헴이 태어나자는 거기 있어요. 그렇지 보면 제일 먼저가 여러분 1번 글이 1번이 어디 있나? 베들레헴 그 사이에 가지고 2번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2번 글이 보세요. 2번 글자 적어놨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 경비한 거기 2번이고 그게 A 태어났죠. A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B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 경비하고 C가 뭡니까? 예루살렘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림 보입니까? 빨간 게에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3번 타고 쭉 올라가서 다시 애굽에서 올라가지고 나사렛에 가가지고 살다가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그 가서 목수일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릴 때 예수님이 그 배경이라고요. 요것만 딱 기록하면 어릴 때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계속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고지하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기사가 시작됩니다. 구약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들려주었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구원은 임마누엘이 오셔야 해결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이 간혹 선정을 펼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듯한 통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임마누엘의 구원을 사모했는데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그 임마누엘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줄고십시오. 이 예수님이 실현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현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머리가 오는 게 아니고, 딱 한번 체험해보고 나면요,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 안 해도 달라지려고 성령 일을 하면 돼, 계속 안에서. 계속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죄인의 죄가 사해집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위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배척을 받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백성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그의 지상의 생의 마지막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만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평생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역사의 끝에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계속요.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나귀들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아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요.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람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자에서는 목자들에게 BC 5세기경에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 온다는 것들은 미가 선자 예언을 하잖아요. 기억나요? 옛날에 했죠. 기억나죠? 미가 선자가 가장 작은 데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 방문은 이는 읽어보십시오. 전설에 나오는 고향이라 그래서 네 번째 알타반, 이게 3명이 왔는데 왜 한 빠졌느냐. 이 이야기 쭉 들으면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끝까지 읽어보시면, 특히 잊어보겠어요. 그 바클레이의 목자의 드신 보면, 저번 성탄절 설명했는데, 우리 성탄절 되면 나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추리를 막 걸죠. 그거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도망갈 때에 막 갔는데, 동굴에 숨었단 말이에요. 군병들이 쫓아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미 와가지고, 거미줄로 막 동굴 앞에 치쁜 거라. 그래, 앞에 군인들이 와서 보지만, 안 들어갔다. 왜 거미줄을 보니까 안 들어갔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보면, 거미줄을 상징한다고 이래 치다. 그 이야기가 전설에 나오는 고향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책 안 놉니다. 그러니까 성경 논지 믿지 마시고. 그 이야기 보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5절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로 12대 성정 반문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짧은 언급입니다. 그의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정신적, 지적 성장을 말하고 1번 지혜가 자랐다는 뜻은 뭐요? 정신적, 지적 뜻이고 2번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적 성장, 건강을 말하고 키가 자라는 것은 육체 성장, 건강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음은 영적 성장을 말하며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은 사회적 발전, 사회적 안정, 바른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전인적으로 네 가지를 다 하나는요 육체적으로,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세 번째는 영적으로,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하는 거죠. 이걸 놓치 버리면 뭐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애기를 너무 말씀으로 가르쳐 율법으로 잡아버리는 것도 있고, 보통 목사님 아들 딸들 왜 싫어하느냐, 너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해보면 또 튀고, 또 너무 안 가르쳐도 문제고, 그리고 균형 있게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끝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4부는 안 하고 3부 끝까지가 한 장만 더 하면 되니까 또 하겠습니다. 공생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읽으십시오.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첩경을 곧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꿈꿔오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돌아오죠. 같이 내가 돌아오는 거. 세례 요한의 증거, 하도 많이 해서 알겠죠. 밑에 두 번째 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외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회개의 유대적 개념과 헬라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아까 말한 슈와 메타노였죠. 211페이지 옛날에 했던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게 됩니까? 감정이하고 뭐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회개를 통한 구원은 단순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만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외치는 회개의 열매는 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뭐요? 가치 변화입니다. 가치 변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가치가 변화 안 된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화의 삶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씨가 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번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의 빌려같이 노래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백성을 이루는 길을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온 거요. 이걸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지금 뭐를 좀 알아야 이 부분이 이해되냐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들이 전쟁이 이기고 오면 환호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이해되지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 황제가 인관식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뭐 하는 거요? 오늘 인관식을 하는 거 봐야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모든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와 관계가 있는 세례가 아니고 마태 3장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세례가 끝나자 장엄한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언제 하늘이 열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말입니다. 죽으십시오. 자, 하늘을 봤을 때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뚫렸다는 거죠. 이제 막혔던 길들이. 계속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나타내신 창조 사역 이래 처음 있는 가장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대관식이다. 예수님이 진짜 받게 될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이고, 그래서 마태 4장, 마가 1장, 누가 1장 이거를 가고 난 다음에요. 봅시다. 이렇게 왕으로 등극을 하면부터 끝이 아니고
마귀가 바로 힘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좋은 일 다음에 바로 힘내러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시험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다른 표현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 줄 것이십시오. 하나님 나라 회복은 다른 말은 뭐다? 왜? 마귀에게 넘어갔거든요. 안 그러시면 사탄이 졌으니까. 그래, 회복시킨다. 이렇게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러면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내 개인이나 공동체로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유명을 못 끊습니다. 기도가 있어서 사람 먼저 점령을 해야 건지됩니다. 군대 가면요, 포 있잖아요, 포. 육군이 가기 아니면 포가고 다 때려놓고, 그 다음 육군이 들어가는 거요. 지금 맞아.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뛰드는 사람은 실패 100%입니다. 그거 바로. 계속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밟는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약속,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대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종결되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며 잃어버렸던 에덴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됨을 봅니다. 만 그때까지 사탄 뱀의 최대 관심사는 역사에서 자기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처럼 구약의 줄기, 다윗 후손 나오는 것들을 끊기 위하여 장난을 쳤죠. 그래서 뭡니까? 7살짜리가 살아나고 도망가고 잡혀가고 그리고 요시아가 일도 왕이 되고 이거 전부 다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도 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닌 게 아니고 다윗의 줄과 끊이지 않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하면 왜 그래 히스기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를 왜 그렇게 개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 여자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대부분들이 뭐냐면, 다 뭡니까? 좋게 나오는 의미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11개상에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가, 므낫세가 왜 엉망이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말년에 낳았다, 그래, 하고, 15년이 죽어보잖아요. 한 3살 빼기 더 키웁니까? 13살에 애 낳았으니까. 몇 년, 13년 빼 못 키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키웠겠습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이러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식이 하늘보다 앞서면 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계속요. 우리는 구약의 에스더서의 하만의 흉계도 바로 사탄이 여인의 후손을 끊으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 최초의 시험은 아담이 먹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함으로 먹는 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만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먹는 유혹이 왔을 때 단호히 말씀을 택했습니다. 계속합니까?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 실패를 회복하는 결정타를 사단에게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꼭 이기게 된다. 오른쪽에 광야 시험, 너무너무 이거 다가하시 무쭈어지는 건데 와닿더라고요. 특히 사탄은 물러가는 명령으로 벽의 마술을 깨트리는 강한 자만이 광야를 건너 신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시험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제 만물지만 그러다가 가르쳐 날 같으면 예수의 시험 의미 이렇게 좀 적어놓고 가르쳐 되거든요. 시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이겼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 의미는 구수작적으로 에덴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 무너졌죠. 그 후에 회복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후손을 이어져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그 결론은. 예수님이 못 오도록 뭡니까? 엄청 방해를 했죠.
와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뭡니까? 두 살려는 죽이려 하잖아요. 끝까지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하만 쭉 있잖아. 뭐 안말레고 쭉 있잖아. 계속. 그게 바로 우리 1번째 관점, 역사적 관점, 구수사적 관점 아닙니까? 우리 1, 2, 3번 관점 기억나죠? 1번 관점은 구수학적 관점, 2번 관점 무슨 관점? 통치 관점. 세 번째는 썩이지 마라. 처음 들어보는 느낌 어떡합니까, 지금? 지금 10일을 넘기시고 왔는데 지금 느끼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관점에서 예수님이 와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뭡니까? 또 태어나면 죽이려 하잖아요.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제. 사탄이 승리했다 싶으겠죠. 끝났다면 죽였으니까. 그런데 부활을 지금 몰랐던 거예요, 부활을. 지금 봅시다. 예수님이 그래 봅시다. 이것만 알면, 따라서 사명자는 이것만 알면 힘을 얻는다. 왜냐니까 봐요. 예수님이 와야 될 것이고, 성취돼야 될 것이도 맞죠? 사탄에게서 막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우리도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 딱 깨닫고 나면 똑같아지.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안 죽여. 한다니까, 그거 한다니까. 그 끝나면, 그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막 시험 두고 야단하겠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 해. 하나님이 날 지켜간다. 왜?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배짱이요. 가는 거예요. 숭배해버린 거지. 되는 거지, 뭐.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와서 자기 머리를 바른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우리 멜 깁슨 영화 보면, 매 문제 보면, 게세마네 동생 기도하는데, 그 뱀이 싹 오가지고, 하여튼 팍 밟잖아요. 그 뱀이 뭡니까? 지까, 지지 말까, 괴롭은데, 그런 거 마음을 압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해지라. 이런 거 아닙니까? 편하게 살아라. 말로 그렇게 빼지게 살아면 대충 살아면 되지. 이렇게 유혹이 온단 말이도.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생이 예수님 살아가는 똑같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올 때 예수님으로 명한 눈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이는 더 뒤에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좀 나오네. 봅시다. 당장 넘기면 세례 의미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바쁘니까. 또 물어줘요. 여기에 예수님의 세례에서 세례 의미도 가르치게 되거든요. 이런 걸 탁탁 질문을 던져갖고 답을 줘야 되거든요. 세례 의미라는 것은 뭐죠? 세례 의미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거든. 예수님의 세례 있잖아요. 그 질문을 만약에 가르치면 예수님의 세례 의미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다. 오른쪽에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 의미 이런 걸 가르쳐내야 이제 신약이 열리거든요. 구약에도 할 게 다 많은데 별로 그런 걸 질문 안 던지거든. 그리고 던지고 답을 주고 던져야 되거든요. 세례 의미를 잠깐 하면 시원히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예수님의 세례는 그리스도 공식 출범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출발하는 이 땅에서 그게 세례의 의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죽고 살았다는 의미지요. 이제 다시 그게 세례의 의미지만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이게 오늘 열려야 이제 뭡니까 사부부터 갈 사이 막 기적이 왜 이리 나아지느냐? 이것 때문에 기적이 나려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기적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의미 때문에 기적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열린다는 거. 오늘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시험 기사 비교만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분이 넘었네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시험의 내용 보면 돌로가 떡을 만드는 거로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육체적 물질적인 이야기죠. 누가복음은 돌떡 하나만 나오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나 정신적 영적이지만은 내게 절하라. 저는 만국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사탄께 경비하라. 영적 종교적이고 성전에 뛴다 똑같은 겁니다. 서술 특징은 뭡니까? 시간 수준 상관없이 시험이 성기에 따라 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시험 순서에 따라 한 것이겠죠. 시험의 성격은 잘 중요합니다. 삶의 전 부분을 초갈적 총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는 그대로 시험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것들 그대로 거기 시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결과는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첫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시험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분사하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증거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김으로 그 안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이제 1장 보서는 예수님 전도자를 와보라, come here 하잖아요. come here. 와서 보라, come and see. 네,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부는 너무 늦게 이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사역은 이제 금요일 날 하더라고요. 이 금요일 날 이제 꿈이 그 이제 11일까지 달려가는 게 꿈인데 다 되겠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쯤 달리고 아마 이 반쯤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 다음 주 수요일 돼야 사복음서 끝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럼 사도행전이 한 2주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주 공간복음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하루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6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했으니 이제 5주 남았거든요. 신약 앞으로 2주, 사도행전 2주, 그걸 하면서 공간복음 끝이 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일을 하면 신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앞에 한 번 했잖아요. 징악 중간사역 때문에 총 7번으로 끝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 구약 합쳐서 총 17번, 16번으로 끝냈으니까 어떻게 한 학기로 바짝 하면 이거 한 깨달을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마련해 보고 있는 거죠.